지역의 그 한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전도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또 및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의 성취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의 이 30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 반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죠. 그 대표적인 말씀들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나셨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혹은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31절 한 절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 31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그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증인과 약속,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얘기한다면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가 증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약속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전체를 증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모두 다 증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1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약의 예언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인은 31절에 나온 사람 증인보다도 더 우세하고 더 확실한 권위 있는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1절의 사람의 증인은 한 절뿐인 것이고, 구약의 증인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인들은 여러 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보다 훨씬 더 우세하고 중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 구약 말씀의 증인됨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다거나
혹 있어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면 이 구약의 증인됨은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이를 증언해 줄 사람 증언자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에 어린한 그 증인과 사람 증인은 이렇게 서로 같이 가야 합니다.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 보완적이고 이 둘이 함께 가야만 증인됨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곧 구약 말씀도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된 말씀을 목격한 증인, 제자들이 목격담도 있어야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증인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증인됨이 사람 증인보다 우세하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 증인이 뒷받침 달 때야만 그 중요성,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 증인의 비중도 무시 못할 것인 거죠. 그러면 먼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람 증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최대 5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곧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장장 5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증인이 50명이란 얘기죠.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만만한 숫자가 아니기에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전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 500명의 제자의 증언 앞에서는 그 가짜 증언이 효력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짜 증인이 진짜 증인의 이 숫자에서 아주 밀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 지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매우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소망이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 부활을 증언할 이유가 정말로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고 그 예수 부활이 단초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며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예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이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해도 이 구약 약속의 말씀들에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게 없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이유가 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구약 성경의 예언이 뒷받침되어야 그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 말씀에 뒷받침을 못하는 가운데서라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면할 것이고 그때부터 바울의 이 전도 설교는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공을 떠도는 말이 되며 실패의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에 관한 구약 예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약의 증언 곧 구약 말씀의 증인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구약의 증언은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하자면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이란 원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원래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하여서 철저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때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이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 법, 성취되지 않는 법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다 성취될 말씀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읽기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그런 말로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르고 있는데, 그건 그가 구약 약속의 말씀을 건드림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에 언급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하늘의 제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4절과 3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시편 16편 10절과 11절 상반들의 말씀을 토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다윗의 죽음과 그의 육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육체가, 다윗의 육체가 썩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에게 적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도 사실상 실제로는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졌던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가 썩었던 것이죠. 즉 성경 말씀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다윗의 그 말은 다윗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를
다윗에게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나가면 참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무런 중요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부활하여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 예수와 혹은 그 예수의 부활이 무의미한 것이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것은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미쁜 은사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굉장한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의 주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간직되었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할 소망의 메신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비시디아의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 정말 얼마나 큰 미쁜 은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의지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감사절만 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절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고, 또 그분의 사랑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그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서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웃초청 복음잔치와 이웃초청 행복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